성경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멍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 대한 그 연구 서적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거칠고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그것도 듣기 싫어하는 말을 강한 말을 전해야 되니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 행동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을 오늘 이거를 이제 요즘 용어로는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 멍에라는 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멍에 막대기라고 그래요. 막대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멍에는 짐승과 사람에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소가 두 마리가 쟁기를 갈 때는 그 두 마리를 묶어주는 막대기가 있어요. 목에 이렇게 걸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멍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이거를 멍에를 쓸 때는 어떤 것이냐면 억압이라든지 구속을 의미할 때 멍에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의 멍에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자식이 멍에야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멍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하는데 짐승에게 멍에를 매일 때는 무엇에 좀 차이가 있냐면은 그 종류를 같은 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소를 멍에를 맬 수도 있고, 낙타를 멍에를 맬 수도 있고, 옛날에 그 베너라는 영어를 보면은 로마 같은 데 마차를 몰 때, 마차가 말이 한 마리가 하는 게 있고, 두 마리, 막 여섯 마리, 이렇게 여러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종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라는 게 뭐냐면, 말과 소를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맺으면 말과 말이 멍에를 매야 되고, 또 소와 낙타가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힘의 균형과 어떤 그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멍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반드시 말과 멍에를 매야 되고, 소는 소하고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하고 말이 멍에를 매버렸다. 그럼 뭐가 안 맞냐?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은 막 빨리 가려가고 소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려는 그 말이 너무 지쳐서 혼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멍에를 맬 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결혼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소와 말이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근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멍에라는 단어를 썼을 때 구약에 이거를 다 알고, 구약에서도 짐승이 멍에를 맬 때 소는 소하고 멍에를 맺고 말은 말하고 멍에를 맸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야지 이게 바란스가 맞는 거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버리게 되면은 이게 너무 안 맞아서 힘들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짐승에게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억압,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구속, 억압하는, 이거를 이제 멍에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을 때 뭐라냐면 너희를 그 억압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가 뭡니까? 애굽이 멍에죠. 애굽이 딱 억압하고 있고 구속하고 있어요. 꼼짝을 못해서 거기서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방을 해줬냐? 그 멍에를 하나님이 해방을 해줬죠. 그러면 그 해방을 해주면서 이제 누구에게 우리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가 있다. 근데 그 멍에는 다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멍에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했을 때 멍에는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짐승은 이제 빼놓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에게 적용을 했을 때 첫 번째 멍에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멍에가 있냐? 세상의 멍에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어떻든지 다 자기가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세상에 무거운 멍에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멍에는 이게 빼놓고 아예 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 빼놓고 세상의 멍에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2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무슨 멍에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멍에 걸고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멍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죽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이 멍에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항복해라. 너는 망한다. 너는 바벨론의 종이 되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로가 될 것이다. 항복을 해야 된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백성에게 예언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요. 유다의 왕 시디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 이 지금 여기 5개 나라의 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시디기야에게 왔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디기야인데 시디기야는 왕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바벨론이 우리가 침략하려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대적.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도 왜 연합을 하겠어요? 우리도 바벨론에게 억압받기가 싫거든. 유다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이 목적이 있어서 연합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왕들도 더 왔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다 왕 시디기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에게도 다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우는 것처럼 항복을 해라. 포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떡하겠어요. 예레미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바벨론의 멍에를 메지 않냐게 하면 하나님이 엄한 벌을 주겠다고 아주 선포를 해요. 선포가 뭐냐면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이 서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메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기근과 그 다음에 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선포를 했으니 예레미야는 이거를 안전할 수는 없고 예레미야는 전하니 백성과 모든 왕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싸워야지 너는 항복을 하라고 하냐. 이제 완전히 이건 매국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19절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수많이 나타나가지고 절대 우리는 바벨론 안 섬겨 이렇게 말을 하니 대다수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우리가 이긴다. 즉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그러고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시대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멍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멍해를 절대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멍해요. 은혜의 멍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며 어두움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멍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치라고 하는 그 멍해를 힘들다고 무겁다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아멘!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멍에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 길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